우리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14절 말씀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 땅 지도를 보면 유대 땅은, 유대 지역은 요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중간 정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피하여 갈릴리로 항상 유대인들은 가죠. 그래서 이 갈릴리까지 가는 시간은 사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읽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유대 지역 장면이 계속 바뀌어요. 유대 지역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공적 생애의 시작은 갈릴리 땅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적어도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주님이 가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내용이 여기 지금 오늘 이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과 15절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요. 주님이 뭐 타고 가셨을까요? 걸어가셨겠죠, 물론. 그런데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하고 또 여인을 강조하고 그래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에 관한 내용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이 교회의 사역을 성령이라고 하는 끈으로 누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시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갈릴리로 옮기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릴리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쭉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보면 성령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여기서 구하는 이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성령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죠.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이 어떤 대상을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18절에 보면 요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여기 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무의 사명의 근본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 밑에도 나옵니다. 물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런 사역 가운데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만한 심령을 가진 자,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들 있어요.
복음을 많이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희는 뭐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은 꼭 근처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하러 자매들이 와요. 꼭 저희 집에 자매들이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왜 그럴까요? 정월 초하루부터 여자가 집에 찾아온다, 이런 이유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아무개가 남의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막 난리 야단을 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없었던 집안인데, 이제 이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뭐 돈 버는 것도 다 이제 어렵게 되고, 또 저희 아버님 당시에 몸에 병이 들고 이래서 집도 다 팔게 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드디어 이제 서울 어디 그 장안평인가요? 거기 지하실 방을 얻어서 드디어 글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그렇게 영문도 몰랐죠.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몸에 병이 들고 한 2년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쯤 되니까, 그때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전해줬어요. 지금 저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인가요? 거기 원래 세운 목사님이 계세요. 전가와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 설교를 들으시더니 그제서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주님께 부름 받으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그 강팍한 어머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말랑말랑하게 이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또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자, 여기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때가 되면. 각 사람마다 때가 다르지만 그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이 만드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어떤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희 가정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복을 받은 거 맞습니까? 언제 복 받은 거예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물론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셨지만, 그런데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린 시점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예요. 죄송하지만 그때 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 상태, 요 지점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어떤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염두에 두시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요. 21절. 지금 어떤 자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자, 요게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픈 자. 여기 혹시 계세요? 우는 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큰일 났네. 울어야 복 받는데. 아픈 분 계십니까? 아픈 분. 그냥 병이 안 낫네. 이거 아픈데.
가난한 뭐 돈 없는 것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 보러 복이라 그래요. 복. 야, 이거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두 개의 산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산? 그리심산, 요게 축복의 산. 그리고 하나는 반대로 에발산, 저주의 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발산의 뜻은 뭐냐면 민둥산, 그런 뜻이에요. 민둥산이 뭐예요? 제 머리가 요새 민둥산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동의하시는 저 소리가 나는 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이렇게 점검하고 오셔야 돼요. 네, 다 끄시고 이렇게, 아니면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십시오. 네. 민둥산에 그런 거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나무가. 그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저주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산이 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시청각이에요, 시청각.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산? 그리심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무슨 산? 봐, 저거 에발산처럼 된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현실은 그리심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의 현실은 에발산처럼 나타날 때가 다반사예요. 내가 성도인가? 내가 복받았나? 우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기도가 왜 안 들어주지? 응답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몸 안 낫지? 에발산 같아요. 꼭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실상 보니까 거기가 에발산 같았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땅에. 물 있는데 어디예요? 저기 지금 갈릴리 호수. 거기 왜 이름이 갈릴리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거기가 갈릴리 땅이니까 그거 좀 쓸만한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 헐몬산에 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타고 쭉 내려오면 그 요단강, 여러분 마실 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흙탕물이에요. 그냥 씻누래요. 그 요단강이 그래요.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머드팩이나 하지 못 마십니다. 이거는 짠물 중에 아주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의림지 같은 데가 없어요. 거기는 절대 물 가둬놓을 수가 없는 데예요, 그 땅이. 여러분, 에발입니까? 그리심입니까? 누가 네 발이라 그랬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에발이에요? 그리심이에요? 거기가? 예? 우리 대한민국 그리심이다. 그리고 거기 누가 살았어요? 아니, 거기 아브람 때부터 아예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다니까요. 그 거인들이. 이게 무슨 그리심입니까? 에발이지. 그런데 거기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 물 없는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항상 물이 넉넉하게 되고, 예? 그리고 거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되는 반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실은요, 이게 에발 같은 현실을 보고 그거를 여기 오늘 누가복음 6장에는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발 같아요. 우는 자는, 줄인 자는, 가난한 자는 이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배부른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아니라 그 반대가, 그게 에발 같은 현실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오늘 현실이 마치 에발산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복이라고 해요. 왜? 그 상황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리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돼요. 줄인 자는 배 부르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옆에 분하고 중간에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까 복 받았네요. 시작. 복 받은 표정이 왜 그러셔요? 알고 보니까 복 받았네요. 권사님, 알고 보니까 복 받았네요. 할렐루야. 네. 복음은,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세요.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여기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영혼이 빛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주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주님이 20절 보니까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말아버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딱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요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이 글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이 말씀, 주님이 선포하셨던, 읽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성취되었다, 과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포로된 곳에서, 죄에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눈먼 자에게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래요. 내가 지금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낀다.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죠? 주님을 지금도 보세요? 주님을 만지십니까? 주님 느끼세요? 주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여러분 이미 눌린 곳에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모든 종되었던 걸 다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해방을 여러분 얻었습니다. 왜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사람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누구 집 자식인지 직업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여기 대답하세요. 아멘! 주님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가 복이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가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 오래 하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그리고 제 동기들은 다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래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나이는 이제 50이 다 차가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저희 뭐 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처가도 그래요. 귀한 딸 자식 줬는데 저 친구 믿음 하나 보고 이렇게 소개로 준 거예요. 누가 이 사람 괜찮으니까 딸 맡겨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주셔서, 이 설교 들으실 텐데, 그랬더니 솔직히 제가 면목이 없겠죠. 처가 어른들 보기도 이제 나이는 다 차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혹 내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잖아.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누가 웃으셨어 지금?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계시면 족합니다. 누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뭐 조건, 이거 저거 이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 헌금도 내셔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평안이 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여전히 낫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만 나의 조건, 예수님만 나의 소망, 예수님만 나의 의지할 대상,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만 나에게 계시니 주님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고 제 삶에 소망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에바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믿은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25절, 5절부터 6절 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래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과부들 가운데 특히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택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근 속에, 환난 속에 있는 많은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있지만, 혹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어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 세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요, 처음에 이 먹을 것 가루하고 기름으로 계속 끊이지 않는 먹을 것을 혜택을 받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할 때. 그때까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들이 죽었던 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사렙다 과부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끔. 어떤 고백이었느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렙다 가부는 진리이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 하나님.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요, 나아만은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그래요. 나아만 어떤 고백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그 고침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다만 이제는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요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시기 위해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없다 하여도 주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왔어요. 그들이 다 돌아가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누구만 옵니까? 한 명만 와서 주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처럼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여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자, 주님 어디 계세요? 대답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분이 복이죠? 그분이 능력이죠? 그분이 삶의 모든 해결책이 되시죠? 여러분, 주님 한 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미 복이 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얻게 된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주님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